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긁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어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 가운데 온갖 어지럽고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참 가득한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던 자들과 또한 그 가운데에서 패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자들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한 중한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겪는 이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의 생사가 결정되어 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더 밝히 귀한 사역 가운데에 사용하실 그때에 나음을 입은 기쁨과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총을 기억하며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국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하여 이제 입국하여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사역이 중단됨에 따라서 그 모든 그 의욕이 꺾이고 그리고 심중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많은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때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그때에 마음껏 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저희의 생각은 어느덧 날아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뜻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굳건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지목된 예후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진멸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예후는 이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들은 예후의 종이 되겠다며 예후가 다시 쓴 편지대로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서 그 머리를 보냅니다. 아합의 집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어 가는 것이죠. 또한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다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유다의 6번째 왕이 되죠.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서 이들 또한 모두 죽입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않게 행하였던 이들을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후에 자기를 맞으러 온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속한 남은 자들을 모두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대회를 열어서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신당을 헐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는 그야말로 영적 갱신과 개혁의 기회를 구합니다. 예후가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노름을 멸하고 또한 모든 악행을 그치게 하였지만 실상은 베델에 그리고 단에다가 세워두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계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허락하셨지만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자 아람 하사엘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이제 떼어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예후는 28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예후가 2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 여호아하스 왕이 11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1장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아달랴가 이제 참고로 이제 열왕기 상하사를 보면 북이스라엘로 이야기가 갔다가 남유다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역대 상하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만 열왕기 상하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 전에 왕이었던 그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왕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에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 지내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나중에 아달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 그리고 기름 부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제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 여호아스가 제사장 이제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만은 제사장들이 또한 준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백성들이 직접 이제 은을 이제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단 옆에다가 이제 궤를 만들어 두고 가져오는 모든 은을 거기에 직접 넣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계수해서 성전 맡은 자에게 넘기면 그들이 이것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쓰게 하는 식으로 그 성전을 이렇게 고쳐가는 거죠. 그때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 요아스는 그 성물과 금을 주어서 그들을 떠나게 합니다. 신복들이 결국에는 반역해서 요아스를 죽이게 되어서 요아스의 대가 이제 끊어지게 되죠. 남유다의 때도 사실 북이스라엘보다는 선한 것 같지만 반역과 그러한 모반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그것도 친족들 간의 싸움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한 다시 이 죄를 따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예후 다음에 이제 왕이 된 11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로 아합 왕의 이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만은 결국 또한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 악을 다 떠나지는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개혁의 이유를 주셔서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파하고 그리고 바알을 무너뜨리고 했습니다만 결국 악을 다 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내 안에 혹은 내 앞에 악이 있어서 그것을 깨뜨리면서도 자기 안에 악을 남겨두는 것은 그것을 깨뜨리는 소위 개혁의 기준이 자기의 의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을 향하여는 비난과 개혁을 요구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똑같이 악행을 범하거나 오히려 더한 악행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적했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악에 대한 기준이 바로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였던 겁니다. 왕들이 이 악을 제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악을 제하는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악행을 거두고 바알을 무찌르고 목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였으나 또다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연약하고 교만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기준이 나의 생각에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